오늘로서 마가복음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신 말씀을 사실 모두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저도 전한 말씀 다 기억 못하는데 마가복음의 그래도 특징이라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마가복음을 개인적으로 통독하거나 묵상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보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그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적었다면 마가복음은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적었던 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서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갑니다. 그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자이자 그의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마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부르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베드로도 역시 마가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승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복음서답게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마가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바로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당하신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승리의 복음을 주장하면서 왜 마가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였을까요? 우리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로마 황제는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폭군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어느 날 궁에서 로마 시내를 바라보는데 도무지 시상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로마가 불탄다면 아름다운 시상이 떠오를 텐데 라고 생각한 그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온 로마에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왕궁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다급해진 네로는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울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선택해 이 자신의 방화의 누명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어떤 거짓 소문을 들은 이 분노한 로마 시민과 군대는 보이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 화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영화 코바디스를 보시면 네로 황제와 로마 대화제와 이 기독교 박해 관계를 아주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자에 물려 죽고 나무에 달려 화형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했습니다. 콜로세움 광장에 모여있던 네로 황제와 이 로마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경건한 모습에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이 책을 적은 것입니다. 마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가 공동체들이여, 너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셨으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잠시 받는 그 고난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마무리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마가복음을 보는 성도들에게 마가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결코 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먼저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내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지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승리의 기쁨을 주시리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보다도 못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킨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디 요셉과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가 아닌 가장 여리고 여린 그러나 충성되고 성실했던 그 한 여인에게 그 주님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급히 제자들에게 전했으나 그들은 그 부활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은혜 받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순종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착실하게 교회가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로 성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권위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세상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적 권위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선발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은 이 선택의 주권자가 누구냐?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집사들의 대표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얻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 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신령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바로 주님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처럼 그들과 하룻밤을 보내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난 뒤에야 주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물론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엠마오에서 돌아온 그 두 제자, 이 두 사람이 얘기를 들었으나 여전히 이 12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직 베드로만 반응하여 무덤까지 그냥 달려왔을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한 사람의 어떤 여인의,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여인의 증언이라 효력이 없을 수도 있죠. 성경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증언의 효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들도 변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반복되는 이 제자들의 불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불신일 수도 있죠. 이 불신을 두 가지 문제로 보셨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문제,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이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로 보셨어요. 자, 믿음의 문제는 공생의 기간 여러 번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들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항상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충분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에는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에는 아직 뭔가 함량이 떨어지는 기도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의 함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죠. 어디 가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것이에요. 아니면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님은 거룩한 죽음을 묵상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세상적인 이 성공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열흘 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 2주 전에 일어난 일도 여러분 생생하게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어떤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장례까지 치른 사람인데 다음날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저희들도 하나의 영적 교훈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으로 온 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이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도무지
끝까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가끔인 거예요. 비록 지금 말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무슨 일이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세계관 속에 빠져 진정한 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12 제자들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떠나갔을 때 그들은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가능의 상태에서 절대 무능의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고 가까이 나아갈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소위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꿈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상인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그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조차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완강하게 믿기를 거절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임마오의 제자들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갈릴리로 서둘러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한 집에 피신해 있었어요. 문을 꼭 잠그고 누가 올까 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12 제자를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만나셔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실패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믿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뜻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늘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림이 옵니다. 어떤 사역은
경험이 있으니까 보지 않고도 그냥 순종하고 빨리빨리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역이,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책임은 막중한데 사실 마음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집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마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충분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거나 바로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그냥 자기의 어떤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실제 선택하고 실천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위로하기만 바빴어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건 좋은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어떤 순교자적인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도에 헌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르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뭐였냐면 바로 오라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e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come and see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오면 보게 되리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오라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오라가 아니고 가라였습니다. come이 아니라 go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너희는 고하는 거죠. 가라는 거죠. 이외에도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고를 명령하셨어요. 가라.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서둘러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라라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연습하자, 준비하자. 그래서 뭐 1년, 2년 동안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 예배 때 찬양 인도자로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그 비전을 주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당장 실전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라고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에 대한 그 공포심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을 극복하게 해주시죠. 영혼의 추수가 임박했음을 그 덜판 가운데 그 수수할 그 열매들을 그냥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때로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지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완전한 무력감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자 제자들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야 할 길도 모르고 해야 할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는 건가요? 진정한 고백을 했으면 구원받겠죠.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안타깝지 않나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들의 일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구원받는 숫자가 증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몰려오는 세신자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굴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점점 강해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자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전할 말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12월 15일인가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시잖아요. 이제 교육자들도 따라갈 건데 전도 막 하러 가면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요. 그 거절감이 있거든요. 그 싸늘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아주 비웃듯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굴욕 정도야 그냥 아주 좋은 에피타이저로 먹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딱 붙들렸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 전도하다 실패한 그 쓰라림을 한 번에 다 회복해주는 아주 놀라운 명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일 수 있다. 영혼의 기쁨이 가장 큰 복된 기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15절에 온 천하라는 말은 이 만민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열방을 대상으로 전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구원의 통로는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믿고 세례받는 것이지 세례받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그냥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 맡길 때 일방적으로 전도의 의무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의무만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종할 때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너의 힘으로 사역을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언제 너의 힘으로, 네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듯 마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바로 제자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우리 이미 잘 여러 번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노련한 갈릴리 어부 시몬에게, 그것도 대낮에 바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전문 고기잡이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중하게 의문을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나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방금 전에 받았죠. 그리고 배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가득하죠. 시몬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성령의 권위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답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막 순종해서 한번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이라는 상황이 늘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면,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 영적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어버립니다.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기분 나쁜 일이 막 생겨요.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냥 나한테 과분한 복이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잘하는 용어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은 제자도를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가지를 않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밖에 없죠. 왜?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을 어떻게 길러주셨는지, 양육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리라.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도의 결과가, 너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도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워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낮에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이런 미친 짓을 한 결과가 상상을 초월한 이런 어마어마한 수확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이 사건은 베드로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그 인생의 최고의 교훈이 되었던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교인이 됐던 거예요. 그가 흔들릴 때마다 그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가슴에 두고 기억하며 그의 믿음을 다시 붙잡았던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수확의 고기들을 내가 건졌지 않느냐. 왜 네가 지금 흔들리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과 악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전선이 없는 영적 전쟁은 성도들의 안방까지도 그 자녀들의 그 아주 생각 속까지 깊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선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이 이제는 등장해야 될 그런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어떤 것을 바톤 터치하여 이어받을 수 있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